오늘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조금이라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부터 아마 교회를 다니셨다면 삭개오에 대해서 좀 다른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미지냐 하면 키가 조금 작고 굉장히 좀 귀여운 그런 캐릭터 같은 그런 이미지이지 않을까.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로 우리가 좀 돌아온다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삭개오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좀 많기도 하고요. 늙었고 또한 세월의 풍파를 좀 거쳐온 아저씨입니다. 저처럼 배도 좀 나왔고요. 네, 나왔을 거예요. 네. 어쩌면 뭐 어르신이니까 뭐 탈모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어른의 이미지의 그런 어르신 나이 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삭개오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 우리가 20대, 30대지만 이 삭개오의 한번 일생을 조금 추적해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대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감정을 좀 대입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은 건 19절밖에 안 되거든요.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본문은 19절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쩌면 숨겨진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대한 성경 안에서 좀 추측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가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월을 좀 찾아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는요, 잘 나가던 동네였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물류가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돈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이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여리고에 세금을 징수하는 센터를 두었습니다. 그 센터장을 오늘 여기선 세리장이라고 하죠. 삭개오는 팔레스타인을 담당하는 센터장, 세리장이 되어서 어쩌면 오늘날 그냥 세무서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세무를 담당하는 이 세무장은요, 막강한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센 권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때 세율을 법에 의하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자신이 마음대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조금 더 높은 세율을, 누구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세리장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권력들을 좀 누려왔고 심지어 그 돈들을 이용해서 돈도 좀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런 예언은 전혀 없지만 한번 좀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장이 될 수 있었을까? 삭개오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건요. 본문은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 66권은 한정된 본문 속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어서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 세리장이다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키가 작다라고 한 건 분명히 포인트가 주어진 거죠.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고요. 그냥 아름답다라면 정말 아름다운 거고
키가 작다 이러면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외소증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거랑 많이 작은 거랑은 좀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어쩌면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하고 힘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키가 더 자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성장해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모욕과 손가락질, 참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라도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면 사실은 그게 약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같은 그런 경우가 좀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이 삶의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경우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자기의 더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성향들을 더 드러내면서 열심히 싸워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런 성격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열등감을 감추고 상대를 좀 때려 눕혀야 되겠다는 그런 욕망감에 좀 사로잡혀서 복수가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가 다시 복수해주겠다, 괴롭혀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마 삭개오가 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릴 때부터 좀 지나는데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 봤는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당당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너무나 머리를 굽신굽신대고 조아리고 거의 뭐 땅에 닿을 듯이 굉장히 막 뭐라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는 막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돈을 담당하는 세리였던 거죠. 세리가 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당했던 걸 그대로 갚아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리가 그 당시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머리를 굽신대고 조아렸겠지만 뒤로 돌아서는 욕하고 난리도 났겠죠. 그럼에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욕하는 건 어차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목표를 새로 잡은 거죠. 그래, 세리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세리가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가 되는 건 사실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미지가 좀 나빠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요, 자신의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적이었던 로마에게 자기들에게서 뺏었던 것들을 다 상납하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족의 배신자, 배반자. 일제시대 때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친일파가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조선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일본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세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 삭개오가 만났을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죄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당시의 죄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이게 약간 관용어처럼 계속 쓰이는 단어인데 세리와 창기. 복음서에 보면 항상 이 두 단어가 붙어서 다니죠. 이걸 죄인이라고 보통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 나라의 민족의 배반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세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삭개오는요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욕을 계속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해야 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쩌면 삭개오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서 자신이 일을 해도 딱히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여전히 을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주고받아. 내가 성공해서 너네들에게 반드시 복수해 주겠고, 또한 나에게 머리를 굽히게 만들었던 너희들,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머리를 굽히고 나에게 손으로 완전 빌게 만들어 주겠어. 이런 복수감에 사로잡혀서 데리기 시작한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라 해도 삭개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처절하게 철저하게 세리의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세리의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새우를 정말 잘 먹여가지고 가져오고 로마한테 잘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배는 불리고 이런 걸 세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삭개오가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일들을 잘해서 그런지 인정도 많이 받고 또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단 세리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지금의 세리장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잘했는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작은 영세상인에서부터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위치쯤 온다면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 있던 고위직들, 관계자들, 정관계 인사들도 어느 정도 다 알게 되고 친분까지 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때로는 불의한 걸로 자신의 배를 불린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좀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좀 만족하고 다 잘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삭개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좀 허무함이 드는 거죠. 우리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채우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이후의 삶이 때로는 허무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채웠던 이 목표가 아주 작은 목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목표였다면 이 목표가 달성하고 난 이후의 삶은 때로는 피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직장을 준비하시거나 또한 다니고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고 정말 막 하나 쓰기 위해서 공들여가지고 막 3일을 써가지고 일주일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 1, 2년을 한 거죠. 됐어요. 됐는데 그때는 너무 좋은데 막상 회사를 다니면서 약간 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합니다. 이 삭개오는 단순히 1, 2년 수준이 아니라 세리장까지 된다는 건 어쩌면 추측해보건대 한 50대, 60대 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막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근데 막상 돼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뭔가 애매한 거죠. 뭔가 허무한 거예요. 허전함이 몰려드는 겁니다. 특히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뜻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 한자 이름이잖아요. 한자 이름이라서 뜻이 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속에 담겨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 이름 같은 경우에 테일러 이러면은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재단서처럼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이름 자체가 숨겨진 뜻이라기보다는 겉으로 그대로 드러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삭개오의 뜻은 뭐냐면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올바른, 옳은 이런 뜻입니다.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세리장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참 안 알아들 수도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름이 사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사탄 목사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경찰이에요, 형사예요. 형사 이름이 절도인 거죠. 김절도 형사님. 세금 공무원인데 김횡령 공무원님 이런 거죠.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들리냐면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데 순결한 그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김순수 세무장님 차명 계좌 하나 만들까요? 이런 거예요. 김순결 지금 돈을 좀 이렇게 좀 떼었는데 어떻게 통장에 좀 넣어드릴까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또한 자기가 들을 때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얼마나 좀 자괴감이 들었을까. 내 이름은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지어줬는데 내가 하는 지금 이 행동과 이 모든 것들
물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벌어먹고 잘 살고 하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의 목표와 삶의 일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허무함이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 그때 예수님이 이 마을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서 오늘 3, 4절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좀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소문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영혼을 깨우는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아나게 하기도 하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세리잖아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굽신대기만 하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데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지방에 세리 하나가 있는데 마태라는 세리가 있는데 그 세리가 자기가 잘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예수가 따라오라고 했다고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는 소문도 들은 거죠.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세리라는 마태라는 사람과 함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이 상황에서 좀 구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 지금 삭개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단지 많은 게 아니라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더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 뒤에 서면 그냥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이 정말 허무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나 큰 거죠. 정말 난 꼭 봐야 되겠다. 꼭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은데 시골 출신들 밤 따고 감나무 따고 이런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거 그냥 단순히 기술 문제, 오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보이직이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좀 잘 입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게. 흔히 말하듯이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느 정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고 특별히 자기 손에 흙먼지 다 묻혀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단지 그냥 옷이 좀 지저분해졌다, 내 손이 흙이 묻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너무나 간절함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자존심 이거 지금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지나가는 좀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보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래 막 좀 이상하거든요. 되게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나무 위로 올라갔겠다면서 막 구두 벗고 막 양말 다 벗고 해가지고 나무 타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이었던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높은 사람인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었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체면, 명예,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죠. 자존심은 내려놨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과 무게는 들고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유명한 사람 본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간절한 마음에 왔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마주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자기 쪽으로 이제 향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실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머나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원래 있었던 나무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길을 터주잖아요. 터주기 시작하면서 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는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 이렇게 두 사람만 거기에 사람들 둘러싸인 그곳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그냥 내려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서 굉장히 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만나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갑자기 부르시지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한 삭개오가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 슬픔들 그리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런 허무함들 모두 다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사실은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어. 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는 처음에 좀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자기의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이 좀 찾아오신다라는 걸 너무나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약점들을 감추기 위해서 직위와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존재 자체를 보신다라는 것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김순수 세리장님 이렇게 부를 때 거의 비하하듯이 부르지 않았을까요? 세리장인데 무슨 순수야? 김정직 세리장님. 세리장인데 무슨 정직이야 하면서 굉장히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불렀을 건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느낌은 남다른 거죠.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잘 알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어있던 자신의 모습, 얼룩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자기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치유와 회복이 조금씩 자기의 틀을 깨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뭔가 좀 엄격하고 엄청 근엄하고 좀 진지하시죠. 근데 저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꼭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게 경상도 사투리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는 표준어도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도 아닌 저는 이 어중간한 말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비웃지 마세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삭개오 너 그것은 뭐하노? 배고프다 빨리 내려온나 밥 먹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사투리 괜찮나요? 네. 너무 오랜만에 막 이런 거. 네. 하여튼 그래요. 저 서울 사람인 줄 아셨던 분들이 계시죠?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들 비웃지 마세요.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삭개오가 조금 약간 눈이 좀 동그래지듯이 하기를 말하는 저요? 막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경상도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은 막 그냥 시끄럽다 빨리 내려온나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말 속에 이미 많은 것들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는다는 건요. 사실은 마음의 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거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는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같이 먹는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배신을 했을 때도 모른다고 배신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일단
아침밥부터 차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먹는 거에만 관해서만큼 우리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요.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밥 먹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 하지. 마찬가지예요. 이 밥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음의 끈이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밖에서 수준이 아니라 집을 오픈해서 초청해서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한다는 건 훨씬 더 마음속 깊이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개오에게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들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에요. 자기 집에 사람들이 와서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 과시용이었을 뿐 진짜 친구 같은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개오에게 먼저 나서서 너네 집에 가서 밥 먹자 한 사람도 없었고, 사개오는 자기가 그냥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만 했을 뿐이지 자기가 이 속에서 정말 사랑과 그 나눔들을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개오야 이름 부르고 집에 가서 밥 먹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미 자기의 영혼이 만져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냥 점잖게 나무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 막 발을 헛디뎌서 막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막 비웃었겠죠. 이게 키도 작은 또한 세리장이 막 나무까지 올라가놓고 이제는 내려올 때도 제대로 못 내려와가지고 막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옷은 엉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인 이 사개오는 너무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개오와 함께 사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죠. 사개오요. 지금 부자였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중간한 부자는 부자라고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자니까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우리식으로 조금 더 대입해 보는 거죠. 사개오의 집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대저택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도 화려하고요. 문이 열리면은 정원도 굉장히 있고 로마식 정원도 있고 하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짐도 들어주고 그리고 모두 다 자리에 앉혀서 발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만찬장으로 초대를 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집이 있다니. 그리고 이런 집에 들어가 보다니. 들어가 봤더니 그냥 맨 집이 아니라 장식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미술품도 있고 이제 그런 화려한 집에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이 사개오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에게 숙이게 만들려고 초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교제가 전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들어가는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그때 그 기분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만큼 돈이 많아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걸 보실 때는 자기의 기분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름에 맞지 않는 순결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고 나서 식사로 하는 만찬장까지 갈 때 예수님 눈 감고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실 수도 있는데 보실 때마다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마치 아마추어 선수들이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막 자랑했는데 진짜 프로가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모든 이 것들이 이전까지는 자랑의 결과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부끄러운 반응이 이 사개오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근거일 거예요. 사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혼의 껍데기가 부서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또한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개오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벗은 그런 상태가 아마 됐을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드러내면서 목에 힘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고 그냥 죄의 결과물밖에 안 되었던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부끄러워서 사라지듯이,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부끄러워서 사라지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서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이 아마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해보고 왜 이런 추측을 해봤을까? 바로 이어지는 삭개오의 대답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대답. 예수님이 쭉 둘러보실 때 삭개오가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하죠.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게 제일 의문이었거든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적용을 하면 그래 뭐 이렇게 살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예수님이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뜬금없이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측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죄의 결과물이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이제부터는 자기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좀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인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고백한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중요한 고백이긴 하지만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만 오늘 삭개오의 고백에는요. 예수님 믿겠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가진 이 소유물들을 나누겠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쉽게 말하면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가진 건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변화거든요. 믿음은 변화예요. 삭개오가 이전에는 자기 이름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부끄러워지면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된 삶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변화된 내 삶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절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의 배 이상이에요. 완전한 선언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라도 자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빛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입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삭개오의 원래 이름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걸음을 이제까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은 완전히 내려놓고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서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믿기에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선언하는 것과 지금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믿음의 진정한 그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미 구원받고 변화된 것에 예수님이 그냥 확답 맞게 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도장 한번 찍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라고.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긴 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서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이 온 집안을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힘들고 외로운 인생, 아등바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다니고 있고 힘들게 살아온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다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서 이런 본문에 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여리고에 들렀을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우연히 와서 우연히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우연히 그 당시에 마침 배가 좀 고파서 삭개오 보고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했을까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왔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고요.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자고 일부러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의 허무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삭개오에게 일부러 찾아오시고 일부러 손을 내미시고 일부러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요한 1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요한 1서에 적혀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사랑 괜찮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허무함도 굉장히 많겠죠. 저도 우울증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도 우울증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허무한 가운데 우울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보면 치열한 경쟁 가운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있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일품들 그리고 고통 속에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것도 예수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뭘 해주셨을까요? 오늘 삭개오가 동일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돼요. 네, 진짜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굴곡진 부분들 다 어루만져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불가능한 그 골짜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꽃은 피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고는 있지만 막힌 터널이 아니라 그 터널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만나는 게 아니라 꽃과 같은 예수님 또한 빛과 같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한풀 꺾일 때도 있죠. 그리고 쓰러질 때 예수님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그런 욕심이 가끔씩 있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면 참 좋겠다 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일단 너무 기니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설교학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가 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라라는 이야기가 설교학에서는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제가 누구를 한 분을 떠올리고 한 준비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골짜기 길도 아니고 난 여전히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오늘 삭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삭개와 같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또한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한 함께 밥 먹으며 교제하며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아마 찾아가 일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쓰러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